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각 사람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광고 시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 그리고 2주간 고난주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더 성숙해질 수 있다면, 더 성숙해진다면 아마 이런 절기들을 따로 우리가 절기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절기는 그 절기가 지시하는 것, 절기가 지시하는 것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한 그 절기에 대한 의미를 통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또한 거기에 대한 것을 기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념하라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 성찬 예식을 제외하고는 실제적으로 기념하라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있어서도, 초대교회 사도들도 역시 어떤 날을 기념하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겐 오직 한 날, 안식 후 첫날, 주의 날에 대한 의미만 그들에게 아주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은 단순히 한 날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절기가 사실 담겨 있는 날입니다. 모든 절기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절기들을 따로 구분하여 절기를 행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그 절기를 따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든 절기를 주의 날로서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성숙해진다는 것은 어떤 한 날에 대한 기념으로서의 의미는 약하다는 거예요. 왜 약하냐면 제가 어느 날 어떤 성도가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더군요. 목사님, 오늘 부활주일도 아니신데 왜 부활에 관한 설교를 하십니까?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은 안 했어요. 그러면 부활절만 부활을 생각하는 날입니까? 내 속으로는. 부활절만 부활을 생각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한계에서 오는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절기를 강조하고 우리가 부활주일, 고난주간, 그리고 추수감사 이렇게 모든 절기를 우리가 두다 보니까 물론 그 절기에는 굉장히 강하게 그날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 또 그 의미를 감사하고 하는 것은 있지만 그거 외에 다른 날에 대해서는 그 의미가 없는 것으로 착각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의 날이 있는 것입니다. 더 성숙된다면 우리는 모든 절기의 내용들을 담아서 주의 날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려주의를 지나면서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이 좀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의 탐욕과 거짓된 마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탐욕스럽고 거짓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주의 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뭐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적인 내용들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다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우리의 믿음과 일치하고 있는가?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신뢰하고 따르고 있는 내용과 일치하고 있는가?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현실의 고백과 동일한가? 이 말은 뭔가 하면 현실의 고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행동이 우리의 삶의 고백일 텐데 그 삶의 고백과 우리가 주일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고백이 일치하고 있는가? 이 종려주일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치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군중들로 일치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확인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이 그들이 한 입으로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말하지만 한 입으로는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 외치는 자신의 이익들 앞에 자신들의 탐욕 앞에 굴복하고 있는 그들의 자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의 고백은 일치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들을 좀 더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간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큰 사랑에 좀 더 가까이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신실함이 더욱 분명해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통일성 안에 다양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인 것은 무엇을 위하여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무엇을 위하여 하나? 그렇죠. 우리 성도들 이제 뭔가 이제 감 잡았어. 자, 교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회 하나인 것은 이 통일성은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는 다양하면서도 그것 또한 무엇을 위한 것?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 그랬죠? 교회잖아요, 이것도.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몸된 교회가 성장해가는 것을 위해서 이 다양성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은혜를 말하면서 자, 제가 7절 이후에 몇 절을 연결시키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11절을 연결시켜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8, 9, 10절은 무슨 내용이겠어요? 7절에 대한 부연 설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7절에 말한 그 분량대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주신 그 풍성한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은 하겠습니다. 먼저 이 8, 9, 10절은 시편 68편 18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난감해졌어요.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8, 9, 10절과 이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인용한 것인지 여러분 좀 알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난제로 꼽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난제로 꼽히는 구절. 무슨 말인가 하면 68장 18절을 분명히 인용했다는 것은 알겠지만 그것을 어떠한 측면과 어떠한 내용으로 인용을 한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은 되게 분분해요. 그래서 신약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많은 논문들을 쓰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여러 논문들을 좀 이렇게 봤는데
보면서 참 모자라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고신대에서 발간한 한 논문을 제가 봤는데 그 보니까 이것은 좀 괜찮다. 제가 이제 그래서 그 논문을 기본적 배경으로 해서 제가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해서 여러분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분명히 68편 18절을 인용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굉장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 굉장한 차이점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68편 18절이라면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은 이 선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셨다. 받았다가 아니라 주셨다. 그러니까 그 내용적으로 보면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른데 왜 이것을 인용했다라고 말하는 것인가? 자, 이것은 내용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단어를 맞추기식으로 해서 이것을 이해해 보려고 그랬을 때 다 실패해요. 단어를 이 단어와 이 단어가 같냐? 이 단어의 내용이 같냐? 이렇게 이것을 이해하면 절대로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거죠. 이 68편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적군과 싸워 승리하게 되는데 이 자기의 힘과 군대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간섭하셔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싸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부분들에서 보게 되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한 것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그때도 그들을 간섭하셨고 그들을 승리하게 하셨다. 그리고 나 역시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승리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건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싸움을 간섭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서 보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때, 승리하게 될 때 뭘 받아요? 전쟁에서 승리했어. 모압과 싸웠는데 모압에게 이겼어요. 그러면 모압에서 싸우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서 뭘 갖고 오죠? 예? 전리품을 갖고 오잖아요. 전리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패망한 이후에 패망한 이후에 이 왕은 눈이 뽑혀서 끌려가고 그리고 또 백성들 가운데 엘리트들은 상당수가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게 뭐 전리품. 예? 포로이면서도 그들의 전리품이죠. 그리고 그들의 물품들을 가져간단 말이죠. 이와 같이 이런 내용을 통해서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이 그리스도께서 우주적 주님으로서 하나님의 승전 용사로 자신의 하늘 보좌에 오르시어 적들을 이기신 승리의 선물을 전리품이죠. 승리의 선물을 백성들에게 나눠주신다라는 측면에 그런 배경적 의미가 이 에베소 4장에 담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적 싸움을 하시는 거죠. 우리를 붙잡은 사탄을 멸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빼앗아 이 승리할 것을 예언하시고 있는 시인데 여러분 과연 그럼 이 시가 그런 겁니까? 다윗이 그것까지 생각하고 쓴 겁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들죠? 그렇죠? 그렇죠. 다윗이 이 시를 쓰면서 메시아가 오셔서 영적인 전투를 승리하게 하시고 거기에 대한 우리에게 전리품을 줄 거다. 이러한 내용을 이미 숙지 않은 채 그것을 내다보면서 이 내용을 기록했다? 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내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라는 거. 이게 뭔가 하면 여러분 시편 22편 예를 들어 드릴게요. 다시 한번 22편 1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지금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기억이 나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누가 이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죠.
다윗이 자기의 공경에 빠져 있는 것을 도움을 주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이 나중에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이렇게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은 분명히 자신에 대한 것을 호소하고 자신의 괴로움과 자신의 감사와 자신의 고통들을 하나님께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윗의 그와 같은 신앙적 고백과 내용을 예언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다. 예언적으로. 그래서 시편은 우리가 감사와 노래와 찬양 이런 내용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예언적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담겨 있어요. 2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뭐냐면 이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외쳐 고통하는 소리지만 하나님께서 그 절규를 메시아의 예언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측면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죄악과 사탄과 더러운 것을 치셔서 그 악한 것들은 포로로 붙잡고 우리를 풀어주며 그 전쟁에 승리하신 그 전리품을 주의 백성들에게 나눠주신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측면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의미도 그 의미적인 것만 끌어왔느냐, 그게 아니라 중요한 단어 하나를 끊어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올라가신다라는 단어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가 올라가셨던 말과 선물을 주셨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시편 68편 18절에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9절 10절 좀 더 의미를 살펴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10절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서 올라가셨다라고 하면서 그 올라가신 것은 무엇을 하러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네, 이것은 이렇게 먼저 생각하는 게 좋아요. 올라가셨다는 것은, 여러분, 올라가시는 것은 어디에 위치해 있어야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온 위치에 있어야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올라가는 의미가 먼저가 아니라 사실은 내려가는 의미가 먼저라는 거예요. 내려가셨다면 올라가신다라는 측면이죠. 내려가신다라는 것은 뭘 말할까요? 예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거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신 것이 뭡니까? 사로잡혔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음부까지 내려가셔서 그 죽음과 사망에게 선언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어떻게 되셨어요? 그래서 오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려오신 것이 있어야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받아야 올라가는 은혜를 받는다는 측면이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입은 자들에게 그 다음에 올라가신 은혜가 주어진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물, 이 풍성한 은혜는 우리에게 구원을 위한 선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 다시 말하면 그들을 포로로 잡혀 있었어. 오히려 포로로 잡혀 있었는데 애굽에서 포로로 잡혀 있는 자에게 누굴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잖아요.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출해내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셔서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묶여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을 풀어내셔서 구원하시는 자리까지 이끌어내신 것이 내려오신 은혜라면 이제 올라가시는 은혜는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신 일은 뭐 하러 올라가셨을까요? 주려고 올라가셨다. 자, 그 풍성한 은혜를 그 전제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올라가셔서 주시려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려는 선물이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 34절을 보게 되면 올라가서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지금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예수께 주신 성령을 그것을 받아서 내가 지금 부어짐을 입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자, 아버지께서 예수께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을 받아서 이제 세상에 부어주셔서 그 부어주신 성령을 받고 내가 사도로, 이런 표현이죠. 내가 사도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올라가셔 주실 은혜는 정말 신자들에게 필요한 정말 큰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의 성도들이 성도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구실을 하게 될 중요한 은혜가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부어질 은혜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많은 성도들이 어디에서 중단되어 있는가 하면 내려가는 은혜에서 딱 중단되어 있어. 나 예수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저는 그거 믿어요. 그 다음은 없어. 그 다음에 없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들은 내려오는 은혜는 아는데 올라가시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냐면 이것이 올라가시는 은혜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각자에게 분배하시는 은혜가 분량대로,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누구의 분량대로?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역량에 따라서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역량에 따라서 주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그것을 여러분들을 담을 그릇을 삼아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풍성함을 드러내도록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목적이 뭐예요? 올라가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선물을 주기 위하심이죠. 그 선물을 주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려 하는 것입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께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1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 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에 충만합니다. 충만하면 우리가 이 구절을 떠올라야 돼요. 충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셨다라고 할 때 그것은 개인적인 충만. 교회는 자, 두 가지 원리에서 교회는 첫째,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 몸인 교회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신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제가 모여서 교회가 되지만 흩어져서도 각자의 교회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흩어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충만함을 주셔서 그 충만을 담은 그릇이 되어서 이 세상에 뭐라는 거예요? 그 충만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신 곳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퍼져 가셔야 합니다. 은혜가 흘러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 은혜는 어떤 은혜라고 그랬죠?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입니까? 그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 은혜는 어떤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까? 자, 아까 이야기를 했죠?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게 뭐예요? 뭘 주셨다고 그랬죠? 성령을 주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자기가 부으심을 입었다고 그랬죠? 자, 그 성령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뭡니까? 자,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랬죠? 카리스가 뭐가 됐다고 그랬죠? 카리스마. 카리스의 작용으로 마가 생긴 거예요. 그 마는 뭐라고 그랬죠? 은사라고 그랬잖아요. 은사. 그렇죠? 은사.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 성령을 통하여 그 은혜를 입어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 은혜는 우리에게 어떻게 은사로서 오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 은사를 달란트와 자꾸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달란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달란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셨을 때 재능적인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면, 은사는 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성도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바른 교회가 단단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구가 은사입니다. 이거는 달란트가 아니에요. 달란트가 아닙니다. 은사를 자꾸 달란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도록, 힘있게 세워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은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극도로 변화가 찾아왔을 때 참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섬기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은사의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의 활동.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를 위해서 섬기도록, 뭔가 봉사하도록. 그래서 아까 사도로, 어떤 이는 사도로, 어떤 이는 선지자로, 어떤 이는 목사와 교사로 뭐 이렇게 세웠을 때 왜 그렇게 세웠습니까? 그 은사로 그들이 각각 다른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 받은 은사를 통해서 뭘 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에 이 은사가 활용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곳에서도 이 은사가 활용되고 있지 않다면 그 구원이 과연 반쪽짜리 구원이든지 아니면 무엇일까요? 그 다음은 말하기가 싫어서 제가 말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사를 주셨다고 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질 않아. 봉사일을 하자.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지 않아.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이제 안수집사로 피탁되고 난 다음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랑 이제 같은 부서에 있었던 집사님이신데 안수집사 딱 피탁되고 난 다음에 저한테 그런 말을, 목사님, 저는 제가 안수집사가 돼서 이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뭔데요? 제가 이제 교회 가운데서 뭔가 시험 들어 있거나 그리고 신앙적으로 문제가 생긴 성도들을 이제 찾아다녀야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이후로부터 정말 자기 사비를 털어가지고 뭐 과일 바구니를 가지고 가고 그리고 또 뭐 과자, 빵 뭐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다니면서 성도들의 그 정말 힘들어가지고 자기 신앙 가지고 쩔쩔매고 있고 교회에 시험 들어있는 성도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의 마음을 다시 어떻게든
이 끌어오려고 하는 그 애쓰는 모습을 보았어요. 참 놀라웠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지금도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시나요?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 제가 그런 다음에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를 계속 깊이 활용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도 성장시켜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사용할 때에 그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사람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활용하는 자에게 더 풍성해져 간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런 은혜를 받고 우리가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은사를 주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섬기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일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하여 교회가 더욱 풍성해져 가는 일을 위해서 그 풍성함은 결국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지점에서 지금 멈추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저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로 우리가 끝나는 신앙으로 지금껏 살았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올라가시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알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경험이 없거나 거기에 대해서 무지한 자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해,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아서 결국 이 사람을 통해서 자 우리 13절의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라. 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충만해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얻어지는 건 충만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은혜를 받고 있느냐를 아셔야 합니다. 그저 내가 부욕해 되고 내가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교회를 풍성케 하고 내 신앙이 자라가고 내 신앙이 성숙해가는 일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올라가시는 은혜 속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올라가시는 은혜. 오늘 그것을 우리가 받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충만한 주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실행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통해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한단 말이죠.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실현되고 교회를 중심으로 믿음과 변화가 있어 갈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풍성한 은혜로 주변이 변할 것입니다. 풍성해져 갈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변화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정말 어떤 일에도 교회의 일에 그리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에도 희생하거나 힘쓰고 있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장할 수 없느냐. 분명히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활용하고 힘쓰는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신앙적으로 성숙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또한 그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우리 역할들을 감당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은사를 통해 그 풍성함을 담아
온전한 몸을 이루는 일을 우리가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작은 것 하나를 얻고자 큰 것의 본질을 놓치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존심 세워서 교회의 본질을 깨는 그런 일,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게 주신 은사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우리가 교회에서 충분히 활용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풍성한 은혜를 서로 섬기며 또한 기도하고 그 풍성함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그 풍성함을 주시고 있는데 우리는 그 풍성함을 바라보면서도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충분히 지켜나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또 내 자신의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충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풍성함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실한 믿음과 신앙이 반쪽짜리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믿음대로, 은혜대로 우리가 충분히 감당해낼 신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